정말 음, 힘들었는데 음, 힘든 것도 이제 똑같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음, 그냥 제 일이 아니고 음, 제 일이 아니니까 진통제가 전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일이 아니더라는 것은 어떤 의미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음, 지 일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약간 이런 음, 느낌? 음, 그래서 음, 힘들어도 그냥 분명히 힘들었는데 그냥 하루 음, 망쳤다고 진짜 막. 그런데 음, 그놈이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래 좀 음, 신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음, 이거 진짜로 벗어나거나 안 음, 벗어났나 그거밖에는 진짜 없구나 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자기가 똑같은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았다 이거지. 네, 마음이 전혀 영향을 안 받더라. 마음이 전혀 움직임이 없더라 이거지. 네 음, 신기한데 근데 괴로웠거든요. 음, 그런데도 괜찮았어요. 음. 네, 근데 음. 괴로웠는데 괜찮다는 것은 뭐, 그게 뭐, 괴로운 건가? 네, 그러니까 음, 그래서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음, 되게 알아먹겠고 음, 있는데 없는 게 많네. 음. 분명히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있는데 없었어? 지금부터 2024년 11월 7일 목요 법회 제2부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들 하시고 또 점검이 필요한 분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부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습관이 뒤집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습관이 뒤집어지는 것이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가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습관이라는 것은 그동안 살아온 대로 똑같이 계속 살아가는 게 습관 아닙니까? 습관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도 않고 해온 대로 계속 해 나가지는 것이 우리 습관의 힘이죠. 그래서 그 뭐 분별이 되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변경을 한다든가 게으르게 살다가 부지런하게 사는 습관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그것도 해보면 어렵죠. 근데 그것은 자기의 의지가 강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자기 의지로 공부를 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라는 것은 분별심인데 우리가 분별해서 벗어나는 게 공부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의지로 해나가는 것은 전부 분별심 속에서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법을 등불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등불로 삼아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제 법에 내맡겨야 되는 거죠. 내 공부를 법에 의지해야만 되는 거죠. 법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이 믿어지면 내 분별심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처음서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공부가 있구나.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내 분별심 속에서 살아오느라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것이 실제의 나의 모습이 아니구나. 나는 원래 이렇게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뭐 마음은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는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내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니구나. 내 본래 상태는, 나의 본성은 원래 그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구나. 그런데 오염이 되어서, 분별심에 오염이 되어서, 분별심에 속아서 괴로움이 있구나. 그런 거라면 나도 내 본래 본성을 만나서 내 원래대로 나의 본성이 회복되어서 살아야겠다. 그게 당연하겠구나. 누구나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행복하고, 대단하고, 그런 걸 가진다 하더라도, 그런 게 성취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무상한 것에 불과하구나. 다 변하는 거구나. 없어지는 거구나.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하구나. 행복이라는 것도. 만족도 일시적인 만족에 불과하구나. 한번 뭔가 만족이 된다고 해서 그게 죽을 때까지 항상 만족스럽지는 않잖아요. 일체가 다 변하는 거구나. 전부 다 무상한 거구나. 그런데 무상하지 않은 일이 있구나. 이 변하지 않는 게 있구나. 변하지 않으려면 생겨나지 않고 소멸되지 않아야 변하지도 않죠.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어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은 전부 변하는데, 다 생성소멸되는데. 네, 우리가 이런 감이 있단 말입니다. 감이. 나는 항상 똑같은 것 같은 이런 감이 있네. 나이를 먹어도 항시 자기는 똑같잖아요. 이건 뭐지? 근데 그걸 다시 이게 나구나 했다 하면 그건 분별에 속은 거고. 예. 항시 변하지 않는, 생겨나고 없어지고 변하고 하는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되는, 사실은 말로 할 수도 없어요. 그걸 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있잖아요. 그게 없다면 무슨 삶이 펼쳐질 수 있겠어요? 그게 있으니까 온갖 삶이 펼쳐지지, 즉 온갖 분별심도 펼쳐지지. 그 자리에서 온갖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근데 그림에만 홀라당 속아버려서, 그림에 홀라당 오염이 돼서, 이거는 그림에 목숨을 걸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이 자기 마음의 그림에 목숨 걸고 살잖아요. 목숨 건다는 게 그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줄 알고,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줄 알고, 절대적으로 정말 그런 줄 알고,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라고 말한 것은 정말 그런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무슨 행복을 추구한다 하면서 사는 이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이거는 우리가 자기의 본래 모습을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 온갖 영화도 나오고 무슨 뉴스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온갖 방송이 나오지만 그 텔레비전에는 아무 변화가 없고 그 텔레비전은 거기 나오는 방송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거기에 물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텔레비전이 이제 물이 들어가지고 어떤 방송이 나오면 그 방송이 자기인 줄 안다면 좋고 싫은 게 생기겠죠. 집착이 생기겠죠.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지금. 거기서 방송되는 것이 자기의 본래 모습인 줄 알고 그게 바로 자기인 줄 알고 또는 그게 실제로 그러한 줄 알고 진짜로 그게 맞는 줄 알고 거기에 이제 물들어서 속아서 오염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나잖아요. 마음에는. 온갖 그림이 다 나타나는데 그 그림에 홀라당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속은 거지. 자기 마음에. 근데 그게 자기 마음인 줄 모르잖아요. 그거 자기 마음인 줄 알면 뭐 안 속지.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세상이라고 여기고, 그게 상대방이라고 여기고, 또는 나라고 여기고, 거기에 그려진 그림에, 마음에 나타난 그림에, 그걸 이제 세상이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이 속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 속음,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그림에 속지 않는다는 게, 속는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 그러니까 감각되어지는 판단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그 감각이 되어지니까 그 그림은 감각이 마음에 나타난 그림은 감각이 되어지는데 본래 아무 그림도 없는 그 마음은 감각이 안 되어지거든. 감각이 안 되어지잖아요. 공기가 어떤 색깔로 변한다면, 그 허공이 어떤 색깔로 변한다면 그게 보이지만 어떤 아무것도 색깔이 없을 때는 허공이 없는 것 같잖아요. 뭐 그런 예를 들자면, 비유하자면, 뭐 그렇게 허공에 비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그런 것처럼 그 마음에 어떤 그림이 싹 그려지면 그냥 거기에 홀라당 속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게 전부 마음에 나타난 그림이라는 자체도 모르죠. 존재다 이렇게 여겨버리죠. 마음에 나타난 그림인 줄 자체도 모르죠. 하기야 뭐 우리가 뭐 그 영화관에 갔을 때 그 영사막에 비춰진 그 그림을 보면서도 그게 실제인 걸로 속아서 실제인 것처럼 막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막 움직이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이 감각되어지는, 그러니까 마음에 나타난 이 그림을 실제로 여기고 객관적인 딱 존재하는 이런 걸로 여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 습에 물이 빠지는 것이 이게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현실은 이렇다, 현실은 이렇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현실은 그 마음에 그려진 그림이 현실이 아니고, 그거는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현실인 거잖아요. 마음에 그려진 그림, 그것이 객관적으로 딱 하니 존재하는 현실인 게 아니고, 그거는 그림이다 하는 게 정확한 현실이잖아요.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속아버리니까 또 우리는 그게 속는 거라는 걸 모르고 그게 현실인 줄 안단 말이에요. 옆에서도 다들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안 속고 사는데 나만 속고 살면 내가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하고 경각심을 가지겠지만 다들 속고 사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요. 마음에 그려진 그게 뭐 자기가 그렸습니까 어디. 자기도 모르게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자기도 모르게 보이면 보이는 것에 속고 들리면 들리는 소리에 속고 감각되어지면 느껴지면 거기에 속는데 이 속음에서 이 속는 물이 빠지는 것이 그것이 만만한 일이겠냐 이거요. 뭐 법문이야 뭐 들어보면 다들 도사가 되지. 뭐 이제는 이제 안 속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들지. 근데 또 오래오래 계속 해보십시오. 그게 안 속는 게 어떤 일인지가 우리가 잘 몰라요. 안 속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각에 안 속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속고 사는 일이 어떤 건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마음에 별 일이 없다 싶으면 아, 이게 공부가 되는 거구나, 안 속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겨버려요. 안 속는 삶이 어떤 건지가 너무 낯설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분별해서 벗어나는 경험 할 때 있죠? 확실하게. 그게 안 속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감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네, 하성보부님, 손 드셨네요. 말씀하십시오. 네, 하성입니다. 네. 잠깐 분별해서 저번에 점검받았을 때 스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이건가 싶기도 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요, 그동안에 뭐가 꿰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고, 또 생활하는 데 좀 더 마음이 나아졌고, 중생과 부처가 같다는 말이 어렴풋이 제 나름대로 공감이 됐고요. 제가 점검받고 싶은 것은 인정이 없어진다, 인정사정이 없어진다, 냉정해진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주위에 생활을 하면서 친구 관계나 그전 같았으면 공감도 많이 해주고 했던 부분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공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인정사정이 없어진다, 냉정해진다, 그게 제가 불편하지는 않고요. 이미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냉정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는데 되게 낯설어서요. 제 모습이 그동안 제가 취했던 모습이 아니라서 주위에서도 낯설어 하면서도 그냥 큰 문제는 없는데, 친구 관계 같은 경우는 크게 공감도 해주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그거 공감을 해주다니 그 얘를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것 같고, 또 내가 아직 뭐 그렇게 얘기해줄 그런 힘이 아직까지 없으니, 근데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점검을 한번, 이것도 꿈속을 헤매는 건지 헤매겠지만요. 스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지금 분별심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분별심 속에서 선택하려는 거잖아요. 인정사정이 없어진다가, 그게 자꾸, 어쩜 이렇게 되지? 이런 조금, 인정 사정이 없다는 것도 자기 분별이잖아요. 제 생각이네요. 그냥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제 생각이구나. 네, 네. 그렇죠? 몰랐어요. 내가 바뀌었네? 이렇게 자꾸 제가 이해가 가가지고, 예, 예, 예. 네, 네. 지금은 이제 아직 공부 힘이 없어서 네, 현실에서 지금 그런 갈등을 말씀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네, 네. 근데 그거 다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분별심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저로 가야 되나 이거잖아요.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네, 음. 네.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여기, 예, 여기 예, 이 예. 분별 속에서 냉정하다, 냉정하지 않다가 있지. 아, 예, 이 자리에는 냉정하다, 냉정하지 않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공부하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면은 네, 공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네, 공부하면서 공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냉정한 것도 아니고, 안 냉정한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자기 분별심 속에서의 판단이죠. 네. 되돌아봤을 때 냉정하다, 안 냉정하다 그러는 거지. 뭐 그렇게 되돌아봅니까? 아, 예, 예, 예. 네, 그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고, 아, 나중에 생각하면, 아, 이게 잘한 건가, 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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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게 다 쓸데없는 생각인 거죠. 아, 예. 음. 별거 다 잡네요. 아, 근데 예. 계속 그렇게 분별이 될 겁니다. 내가 네,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변하네. 이게 자꾸 되돌아보고 분별하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어디 있는데 뭐 변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이제, 잡으니까.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 잘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는 건가, 냉정해지는 건 아닌가. 그럼 다 쓸데없는 생각이죠. 네, 알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말씀 잘 하셨네요. 그리고 빨리 잘 알아들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기가 어떤 분별에 속고 있는지 자기한테는 이제 자기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네, 다 말씀하셨죠? 하성보부님 말씀 다 하신 거죠? 네, 네. 네. 또 뭐 다른 분은 하실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뭐, 굳이 의도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서, 아,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했던 게 있으면 하시고, 또 지금 꼭 이런 거 하고 싶다는 마음이 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말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다음 하산법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산법원님 손 드셨네요. 네, 스님, 음, 부산 지난 일요법회 할 때, 음, 부산 법회에서도 그렇고, 서울 음, 법회에서도 그렇고, 음, 스님께서 뭘 이렇게 한 구절 읽어주시고서는 음, 그 말에 속았다고 계속 뭐라고 하시는 음, 그런 식으로 계속 본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음, 그 마조 어록에서 뭐 음, A는 B다 이렇게 읽고 나서 음, A는 B라고 생각했죠? 그럼 속은 거라고 또 계속 그 아, 얘기하시고 음, 그리고 또 예, 또 그 다음 법회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저는 A는 B라고 읽어놓고 음, 그러니까 A는 B다라고 해서 A는 음, B구나라고 생각하는 음, 그것조차 음. 그렇게 속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야 되나? 막 그것도 생각 아니에요? 예. 그러면 생각이면은 생각이 속는 거지.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왜냐하면 방금 오르게서 A는 B다라고 했는데 음. A는 B다라고 생각한 게 속은 거라고 자꾸 막 그걸 계속 정말, 강조하시니까 정말 어록에서 A는 B다라고 했을까? 음, 정말?
말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A는 B다라고 어록에서 그랬을까? 정말일까? 더 이상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법부님한테 좋을 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어록에서 그랬던 게 아니야? 그럼 이거 뭐야? 이렇게 쿵 이게 무슨 얘기야? 어록에서 그런 A는 B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스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콱 막혀야지. 꽉 쿵 정말 어록에서 그랬을까? 음, 네.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그때는 스님께서 이렇게 속지 말라고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내 손 자리를 알고 가라고. 그렇지 하고는 이제 돌아오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가 뭐 문장 하나, 뭐 무슨 모습 하나에 다 확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그게 어록에서 저렇게 얘기한 건데 라고 한 똑같은 현상이지. 그게 정말 어록에서 그렇게 말한 거냐고. 그러니까 모든 문장에 다 끌려가지. 진짜 그게 어록이야? 어록이요? 어록이 뭔데? 어록이 어딨어? 정말 그게 어록일까? 네. 내는 뭔데? 어록은 뭐고? 정말 그게 어록일까? 이게 완전히 속고만 있구만. 그러니까 모두 문장에 끌려가지. 네. 그 요것이 이제 자기한테서 해결이 나야 되는 거죠. 네. 봐. 네.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하선 법부님이 대답하고 있는 건가? 하선 법부님은 어디 있는데? 네 할 때. 네 밖에 없네. 거기 하선 법부가 어디 있어요? 거기 어록이 어디 있어요? 어록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건 생각에 불과하지. 됐어요? 네. 이제 숙제거리가 생겼나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게? 네. 음, 네. 음, 스님,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되게 항상 넘어지던 그 경계가 있었는데, 거기 그 경계가 또 다시 한번 닥쳐가지고, 제가 뭔가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가, 갑자기 그게 제 거가 아닌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똑같이 괴로운데 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그, 언제나 진통제를 항상 썼어야 됐거든요. 스님한테서 들었던 것들 전부 다 끄집어내서 진통제를 막 쓰는데, 막 뭐 싹도 해보고, 뭐 리셋도 해보고, 또 뭐 다 생각이지, 개념이지. 그런 건 전부 다 생각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예. 머리를 쓰는 그런데 거잖아. 그날은 진통제가 필요가 없어서, 그때는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 진통제가 필요 없었어요? 예, 진통제가 정말 힘들었는데, 힘든 것도 이제 똑같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 일이 아니고, 제 일이 아니니까 진통제가 전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일이 아니더라는 것은 어떤 의미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지 일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힘들어도
음, 저도 그냥 분명히 힘들었는데 그냥 하루 음, 망쳤다고 진짜 막. 그런데 음, 그놈이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래 좀 음, 신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음, 이거 진짜로 벗어나거나 안 음, 벗어났나 그거밖에는 진짜 없구나 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자기가 똑같은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았다 이거지. 네. 마음이 전혀 영향을 안 받더라. 마음이 전혀 움직임이 없더라 이거지. 네, 응, 신기한데 근데 괴로웠거든요. 응, 그런데도 괜찮았어요. 응. 네. 근데 괴로웠는데 괜찮다는 것은 뭐, 그게 뭐, 괴로운 건가? 네, 그러니까 응, 그래서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응, 되게 알아먹겠고 응, 있는데 없는 게 많네. 응. 분명히 있는데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있는데 없었어? 네, 네. 응, 응, 그래서 응, 벗어나는 것밖에는 없다. 응, 요즘에는 그런 막 응,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응, 계속 이제 벗어나야지 응, 그 응, 마음이고 응, 벗어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응, 안 벗어났으면 응, 벗어나야지 응, 간절한 것밖에 없고. 응. 네. 그래요. 그래요. 그래. 어떤 일은 항상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자기가 거기에 마음이 안 매이면 그 일이 없는 것처럼 마음은 깨끗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생긴 문제는 해결해 가는 거지. 네. 예. 근데 마음이 매이지 않으면 마음이 뭐 어떤 그 마음에 문제가 없잖아요. 불편하지 않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좋잖아.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고 지혜롭게. 네. 음, 좋았는데 음, 항상 근데 너무 짧고 음. 그런 시간은 너무 짧고 이제 네. 메이는 시간이 훨씬 길지. 네.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벗어나고 보통자는 자꾸 매여서 살죠. 네. 어, 완전히 매여서. 어. 네. 그래도 그렇게 벗어나 보는 것이 희망적이잖아요. 그죠? 네. 어. 언젠가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질 테니까. 그 이제 메이자, 확신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이게 그 우리가 뭐 습관이 뒤집어지는 게 금방이야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오로지 하면 응? 네. 점차 이렇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해 보면 알잖아, 그지? 네. 예. 그럼 정말 그 어록이냐고, 네. 어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냐고. 음. 아니 자기가 분별할 때의 어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 그건 생각이지. 어록에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은 네. 어록이다 하는 건 생각 아닌가? 네. 생각. 음. 네. 생각. 예. 네. 계속 공부해 보세요.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그렇게 벗어나는 경험이 있나 보네. 음. 그래요. 다음 반야 버부님 말씀하십시오. 예, 반야입니다. 예. 님, 제가 공부를 이렇게 시작한 이후에 음. 정말 법문을 너무 잘 정말 듣고 싶어서 공부를 음. 그 마음으로 시작한 거였었거든요. 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법문 자체로 정말 잘 듣고 싶어서. 음. 근데 정말로 그 나라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게 아직도 있어서 법문을 잘 듣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음.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가 너무 화딱지가 나서 음. 넌 도대체 왜 나라는 이거에 이렇게 그냥 매여서 음. 미루고 있니라는 생각이
며칠 전에 들었어요. 음, 그래서 정말 본문을 잘 듣고 싶은데 내가 정말 잘 듣게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 음, 그냥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그 아르마리로 음, 자꾸 그냥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스님, 솔직히. 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게 그게 아니었고, 음, 나의 환경이 내가 봐왔던 그게 다 뒤집어지고, 내가 알았던 사람들이, 음,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거를 못 보고 있던 나도 보고, 그래서 정말 본문을 잘 듣고 싶은데, 아직도 나라는 거를 꽉 쥐고, 음. 그냥 그 안에서 또 재단을 하려는 저를 보니, 스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 자기 생각 때문에 힘드는 거지. 그 망상 아, 때문에. 그거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망상이에요. 아, 생각이잖아. 네, 생각은 다 망상이다. 네,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망상 아니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음. 생각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생각은 다 망상이니까. 망상에 왜 매여야 돼? 망상인 줄 모르니까 매이지. 네, 뭐 내가 알았던 사람이 아니고 이거 다 망상이에요. 그냥 생각이잖아. 네, 내가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도 망상이고, 네, 내가 알았던 사람이 아니네. 이것도 망상이고, 똑같이 망상이에요. 네, 원래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힘들 게 뭐 있어요. 생각 때문에 힘들지. 그놈의 망상 때문에. 쓸데없는 예, 생각. 지금 보니 쓸데없는 생각은 다 망상이라니까, 법부님. 음, 법문을 제대로 들어야겠다는 것도 생각이지. 예, 맞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지금 법부님 말씀하신 건 다 생각이야, 그죠? 네, 즉 망상이다 이거지. 그 망상 때문에 망상에 왜 속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생각은 뭔가 있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거기에 네, 빠져들면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지만 빠져들지 않으면 그 생각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생각에 빠져서 힘든 거잖아. 음, 법문을 제대로 듣고 싶으면 그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 제대로 들어지겠지. 자기가 오늘 그 일부 법회에서 서장 봤잖아요. 네, 서장에서 그렇게 말했잖아. 네, 어, 다만 세속적인 분별심을 없애면 될 뿐 따로 성스러운 지식과 이해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단지 오염되지만 마라. 망상에. 망상에 속지만 마라. 이 말이지. 단지 네, 오염되지만 마라. 따로 법우님이 따로 닦아야 될 것, 따로 들어야 될 법문은 없다. 오염되지만 마라. 오염되지만 않으면 본래의 분별 없는 본성 자리가 그대로 드러나. 근데 자기가 지금 생각이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단순해요. 생각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청정한 본성이 안 드러나는 거지. 생각은 다 망상이에요. 이 공부하는 때의 생각은 다 망상이에요. 생각이 가려버려요. 원래 청정한 이 분별 없는 이 본래 성품, 본래 자리, 뭐 본래, 그러니까 본래 자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름을 뭐 뭔가 말을 해야 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냥 단지
그러니까 파도 그게 바다인데 파도다 하는 생각 때문에 파도 그게 바다로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어쨌든 뭐 이제 처음 참가하셨으니까 계속 해보십시오. 예. 음, 계속 해보십시오. 결국은 다 제대로 알아들을 때가 옵니다. 네. 더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걱정 말고 법을 믿고 가보십시오. 네, 다음 무언 법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지난 이루버프 때, 예수님께서 오교버프 때, 카메라를 켜고 보는 거랑, 카메라를 켜고 법문 듣는 거랑, 그렇지 않는 거랑 이게 틀리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은 카메라를 잘 안 켜다가 켜고 들었는데,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들리는 게 좀 다르고, 예. 그리고, 원래 이제 드리려고 했던 말은, 제가 이제 본문을 계속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진짜 막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막 하게 됐어요. 진짜 맞아 막 이러면서 이해를 막 하면서 그거를 딱 제가 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내가 아는 사람이 뭐 되게 된 것 같은 막 이런 아상이 막 더 커지는 느낌을 막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괴로웠어요. 아상이 막 커지니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제 이르워페 때 말만 따라다녔구만 머리로.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일요일날 이제 스님이 이르워페 때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고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를 내가 되고 싶고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진짜 내 말이네 막 그렇게 하면서 들었었거든요. 제 얘기네. 근데 그때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게 좀. 그런 자세가 조금 좀 잦아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깨달은 사람이 되면 깨달은 사람이라는 분별 때문에 분별심의 윤회에서 못 벗어나요. 분별심의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라는 분별심의 감옥에 갇히는 게 좋아요. 분별에서 해방되는 게 좋아요. 깨달은 사람이라는 분별심의 감옥에 갇히면 그냥 똑같이 감옥이야. 못 깨달은 사람이라는 분별심의 감옥에 갇히는 거나 깨달은 사람이라는 분별심에 갇히는 거나 그 분별심이든 저 분별심이든 똑같은 감옥이에요. 법우님들이 방에 뭐 쇠로 만든 장애물이 있든지 금으로 만든 장애물이 있든지 다이아몬드로 만든 장애물이 있든지 그 장애물이 있으면 걸려서 못 지나가잖아요. 걸려서 넘어지는 거는 똑같아요. 그 재질이 무엇이든 간에. 다이아몬드로 만든 장애물은 뭐 걸려 넘어지지 않나요? 걸려 넘어진다는 면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감옥이든 다이아몬드로 만든 감옥이든 뭐 어떤 걸로 만든 감옥이든 다이아몬드로 만든 감옥은 감옥이 아닐까? 다이아몬드로 만든 감옥에서 살면 자유로울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도 싫어요. 다이아몬드로 감옥을 만들었든 뭐 쇠로 감옥을 만들었든 갇혀서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똑같은 감옥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도 자, 그건 다이아몬드로 만든 감옥이라 칩시다. 다이아몬드로 만든 감옥에서는 자유가 있나요? 없기는 똑같아요. 내가 깨달은 사람이다. 이게 있으면 그건 감옥이 되거든. 족쇄가 돼요. 그럼 자유가 없어요. 어떤 게 더 좋은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거기서 풀려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다른 비유를 해볼까요? 배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실으면 무거워서 가라앉아요. 근데 배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잔뜩 실으면 무거워서 가라앉지 않을까요? 어때요? 가라앉아. 가라앉아요. 그런데 풍랑이 치는데, 응? 다이아몬드는 귀하다고 바다에다가 던지지 않으면 자기는 가라앉아서 죽어야 돼요. 장애물 이기는 똑같잖아요. 바다에서 풍랑이 치는데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장애물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공부가 많이 됐구나 하는 이거 상이거든. 그 상에 속아서 풍랑에 침몰한다고. 바다에 배에 쓰레기를 실어 놓으나 다이아몬드를 실어 놓으나 뭐예요, 이렇게 배가 침몰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게 뭐가 좋아요? 침몰하는 게 좋아요? 침몰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다이아몬드든 쓰레기든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이 배가 뜨지. 깨달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그따위 것이 뭐가 좋아요? 그게 자기 발목을 잡는데. 예? 발목 잡히는 게 좋아요? 다이아몬드로 만든 족쇄는 족쇄가 아닐까? 다이아몬드로 만든 족쇄에 끌려다니면 그건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똑같이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 족쇄를 뭘로 만들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족쇄는 족쇄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또는 공부가 뭐 많이 된 사람이고 이런 거 다 족쇄예요, 족쇄.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이라 그랬지. 응? 그러면 모든 상이 상이 아닌데 다이아몬드로 만든 상은 상인가? 똑같이 상이 아닌 게 실상을 보는 건데 다이아몬드는 너무 좋은 거니까 다이아몬드는 예외인가?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 나는 다 벗어난 사람, 요런 상은 자기를 자유롭게 만들까? 그게 족쇄예요. 야, 나는 이제 더 걸릴 것도 없구나. 천지에 어떤 경계가 와도 나는 끄떡도 않는구나. 아무 흔들림이 없구나 하는 거 상이에요. 그 상은 족쇄야. 자기 발목을 잡아 감옥을 만들어 버린다고. 일체의 상이 아닌 건데 그까지 나 공부 깨달은 사람? 나 공부 잘하는 그거 망상 분별 망상에 지나지 않아. 방에 텅 빈 방이어야 자유롭지. 다이아몬드로 하나 있으면 그게 걸그적거려. 걸려 넘어지잖아요. 좋은 것이 있어도 걸려 넘어지고 나쁜 것이 있어도 걸려 넘어지고 걸려 넘어진다는 건 똑같아. 자, 이 세상에 지금 감옥을 전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놨다. 그럼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감옥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감옥 가고 싶어 할까? 감옥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게 음소거가 다시 됐어요. 감옥 가고 법우님이 같으면 지금 현재 세상에 감옥을 전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놨다. 그럼 감옥 가겠어요? 나 감옥에 좀 보내주세요. 하겠어요? 싫어요. 그거 감옥이잖아. 뭘로 만들었든 간에. 그 감옥인 거야. 내가 깨달은 사람이다. 이것도 감옥이잖아. 뭐 하나가 있으면 다 장애야, 장애. 뭐 하나라도 있으면
걸리적거리지. 허부님, 빈 방에 혼자 있는 게 제일 자유로워요. 뭐 하나라도 좋은 거 있으면 안 걸리나? 좋은 거 있든 나쁜 거 있든 뭐 하나라도 있으면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좋은 거라는 것은 생각이지. 뭐 네. 좋은 게 있으면 거기는 안 걸려 넘어져요? 아무것도 없는 게 자유지,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나는 공부가 좀 된 사람이다. 나는 뭐 차원 높은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 다 상해야. 그것이 족쇄가 된다고 자기 감옥을 만든다고. 그래서 해탈을 못 한다고 분별심에서. 그래 그까지 뭐 내가 좀 뭐 내 깨달은 사람이다. 요런 정도의 그 상에 걸릴 것 같으면 이 갈 길이 끝도 없이 남아 있는데 끝도 없는데 이 상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게 끝도 없는데 겨우 그까지 것에 걸릴 정도의 그릇밖에 안 되면 그냥 그럼 그래 가서 뭐 한 발자국이나 가겠냐고. 근데 사람들 그런 거에 다 속아버린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깨달았어. 이런 거. 깨달았다고 생각하는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그 좀 차원 높은 공부를 하고 있어. 나는 분별해서 벗어나는 경험이 있었어. 뭐 이런. 그게 족쇄예요, 족쇄. 그게 바로 분별이잖아요. 나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있었어. 이게 분별이잖아. 그렇게 분별심에 속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경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남아있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 라는 그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서푼은 고사하고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까짓 거를 상으로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다면, 그거는 상인 거예요. 지금 갈 길이, 끝도 없는데, 첫 발자국에서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할수록 그런 걸 상으로 잡고 싶겠지. 이렇게 좀 악담을 해야 유치한 사람이 안 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아니, 사실이지. 겨우 그까짓 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번다면 겨우 돈 100만 원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게 좋아해가지고는 되겠냐고. 유치하잖아. 그 정도 갖고 만족해서 되겠냐고. 어림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나만 있어도 다 장애가 돼요. 뭐 하나만 있다는 게 마음에 내가라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다는 거 마음속에 은연중에라도 하나만 있어도 그거는 장애예요. 장애.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내가 도인이 되고 이런 게 이 공부가 아니고 내가라는 게 없어지는 게 공부인데 그거는 거꾸로 가는 거지. 내가라는 게 없어지는 게 공부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게 있으면 그리고 법은 이런 거다. 공부는 이런 거다라는 거 나름대로들 그 견해들을 가지고 있을걸요. 그게 다 족쇄입니다. 그게 다 아상이에요. 뭐 법상이라고 하든 아상이라고 하든 사실은 마찬가지 똑같은 상인 거예요. 법은 이런 거다. 뭐 나는 공부가 이렇다 저렇다 그 다 상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유치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이 커야 돼. 어지간한 것에 만족 안 해야 돼요. 뭐 공부가 됐다 그런 것에 만족해서 안 돼요. 무슨 공부가 뭐 얼마나 됐겠어요? 한 푼어치도 안 돼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장애나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가는 것도 필요해요. 잘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참 유치한 상에 우리는 속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다이아몬드 반지라도 하나 사가지고 끼면 나 좀 안 봐주나 뭐 그런 거나 다를 거 뭐 있겠어요. 내가 가난하다가 뭐 좀 좋은 집을 하나 샀다 그러면 뭐 또는 뭐 좋은 차를 하나 샀다 그러면 그 우쭐대고 싶은 그런 심리와 마찬가지라고. 이 공부 눈꽃만큼 하면서 이제 벌써 그 정도의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분들은 욕심이 원대해야 돼요.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어지간한 것을 원해서는 안 돼. 그러면 중간에 다 멈춰버려.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 내가 공부가 이만큼 된 거, 이거 어림도 없다. 왜?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니까.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뭐 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해야지. 그거 뭐 남들보다 좀 나아가지고 뭐 해요. 어차피 그 분별심의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건 똑같은데. 이거는 남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남이라는 것도 또 다 자기 생각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이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자기다 뭐다 이런 게 없느냐. 근데 우리는 자꾸 합리화도 시켜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기도 하고 은연중에 뭐 나라고 하는 거 뭐 없네 이렇게 뭐 생각 안 하면 없지 뭐 이렇게 예. 우리가 갈 길이 참 멉니다. 우리 그 한번 초견상하는 경험이 있었다고 해도 습이 조복되는 거는 참 갈 길이 까마득합니다. 가면서 계속 변화는 있지만 발전은 있지만 이게 갈 길이 까마득해요. 갈 길이 까마득해요. 그러니까 뭐 염눈 돌릴 그러니까 분별에 속을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분별에 염눈 돌릴 시간이 없다. 분별에 속을 시간이 없다. 뭐 분별에 속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다 공부하면 공부는 점차 발전이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뭐 10년 만에 20년 만에 공부가 뭐 많이 뭐 이렇게 막 되고 뭐 완전히 많이 벗어나고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10년 20년 긴 세월 같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세요. 그게 그렇게 긴 세월인가 공부하기에. 물론 습이 조복이 되고 되어져 가겠죠. 바른 경비를 간다면. 그런데 그렇게 뭐 다 조복되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니까 아유 내가 언제 다 벗어나려나 이런 것도 다 쓸데없는 망상이고 일체 어떤 불안감이 들어도 불안감조차도 쓸데없는 망상이고 자신감이 들어도 망상이고 공부 어떻게 해나가는지 알겠다도 망상이고 모르겠다도 망상이에요.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안다고 해서 그렇게 공부가 돼가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해도 그거 그냥 망상에 지나지 않아요. 아는 대로 공부 길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에서 막막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은 분별에 지나지 않거든.
막막하다면 항상 막막해야 돼요. 차라리 막막한 게 낫지. 막막한 것도 분별심 속에 있는 거지만 분별심 속에 있으니까 막막한 거지.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난 분별해서 알고 싶은데 모르겠으니까 막막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막막한 것도 분별심 속에 있는 거지만 아는 것보다는 나아요. 막막하면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더 열심히 법문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근데 안다 싶으니까 별로 귀가 안 기울여지는 거예요. 안다 싶으니까 다 들어서 안다 무슨 말인지 안다 싶으니까 이게 이게 지독한 병이에요. 안다 싶으니까. 공부는 실제로 이 업식이 조복되어져 가는 것이 공부지. 아는 것은 공부 아닙니다. 공부 어떻게 해가는지 아는 것은 공부 아니고 망상입니다. 망상.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